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나 수련회에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창 예민할 청소년기에도 한 번도 수련회에 가지 않겠다거나 그렇게 때를 써본 적이 없고 무척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수련회에 갈 때마다 말씀을 통해 만날 주님이 너무 기대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한 나머지가 아니라 저녁 집회 이후에 친구들과 밤새 놀 수 있다는 시간이 좋아서였습니다. 엄격했던 저희 부모님 탓에 저는 밤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심지어 합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성 친구들과도 함께 놀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3 19살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참 그 시절 저희의 기대가 얼마나 철없고 헛된 기대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이처럼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을 진짜 기대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내 나름대로의 내 방식대로의 기대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앞의 내용을 조금 잠시 생각해 보자면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육적으로도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이 엘리의 육적인 상태처럼 이스라엘 전체는 영적으로 어두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제사장이 아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로 반응하는 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은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사무엘에게는 조금도 숨기지 않으셨고 3장 후반부에서 이 외관상은 제사장이지만 엘리 가문은 사실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로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쉽게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고 나서 오늘 넘어온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입에 나온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덮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에베네셀이라는 곳 바로 옆에 진을 쳤을까요? 물론 블레셋과 이 접경지라는 이 지리적 이유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7장에서 미스바에서 언약궤를 되찾아서 사무엘이 돌을 쌓은 사건이 있기도 전에 이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의 언약궤를 의미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든 맞지 않든 간에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자고 생각하게 된 것이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 찬란한 과거의 향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억상 언약궤를 들고 우리가 말없이 돌았을 때에 이 전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졌던 그 여리고 전쟁을 기억하면서 분명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경험들이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에게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블레셋은 아벡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 아벡은 힘,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당시에 상당한 요새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볼 때에 여호수아 29장 1절에 보면요, 이곳은 과거 여호수아 군대로부터 정복을 당했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누구나 전쟁에서 질 것을 기대하고 전쟁하지 않듯이 이 역사적인 곳에서 진을 치고 맞붙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뒤에 부분에서 엿볼 수가 또 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2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싸웠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야 했는데 어째서 패하게 되었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의 이유를 찾았는데 언약궤가 아직 우리의 이곳에 없고 실로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진을 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지, 언약궤가 우리의 손에 없었어.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을 실로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5절에 언약궤가 이들의 진영에 들어올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처럼요. 그것을 기억하는 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호성이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의 진영까지 들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죠. 블레셋도 하나님이 능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강대국 애굽의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왔다면 자신들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언약궤의 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기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대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쳤을 때의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죠.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앞에서는 4,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하여 도망하고 피해도 훨씬 심해져서 설상가상으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신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줄 것 같았던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린 패배를 안겨다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창과 우리의 칼을 의지해서 싸우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신뢰를, 너무나도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들의 기대가 틀렸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실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바로 앞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더 큰 패배를 하다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기대와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잘못된 기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궤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향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이 그저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은 그 자체로 정말 귀하고 힘이 있죠. 다음 장인 5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서는요 감당이 안 되어서 다곤 신상이 부러집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부러지고 가는 곳마다 옮기는데요, 독한 종기가 돌 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언약궤가 이들이 생각하는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부적과 같은 것이었다면 언약궤는 블레셋에도 엄청난 힘을 선사했어야 맞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아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채에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들이 했던 말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자. 그 도구로서 언약궤를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아닌 그저 내 필요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상이 언약궤였을 뿐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과 그런 우상 숭배와 전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 군대조차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신약 시대에도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실제로 600개가 넘는 율법을 매일 외울 만큼 말씀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웠던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면서 가졌던 기대는 자기 자신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외우면 마치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래서 그렇지 못한 저런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죄인들아 라며 정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내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열어주소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물으셨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이 그 예수님의 옆에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가져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서 그 말씀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외워서 말씀을 잘 아는 나 혹은 말씀을 잘 전하는 나 말씀을 잘 외우는 내가 더 승리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조차도 하고 있던 정도의 기대를 품고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 또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들여다보면 부끄럽지만 이 헛된 기대를 많이 안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 대상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고 사역이고 어떤 목회자고 그래도 말씀대로 했으니 분명히 어느 정도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성도들도 때로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누구누구 목사님은 다를 거야. 다른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옳든지 혹은 옳지 않든지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서 사실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온통 나를 위한 잘못된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가다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의 창과 칼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싸워보자 하고 나갔는데 깨졌다면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우상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하나님이 그저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체면 지키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잘 유지함으로써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가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스스로 속기가 쉽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추구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도구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나 자신이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관상 껍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관상 그들은 지금 그 실로에서도요, 가져올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어요. 근데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며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둠 속에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도 아니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기울이는 종교적 열심,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결국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제사장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멸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책을 구구절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소박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자체,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음이고 패배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지만 사실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헛된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기대와 욕망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는 순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혹여나 조금이라도 헛된 기대를 품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했던 숨어있는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헛된 기대를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승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순결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 순결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